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4절까지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보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럼 새 사람이라 했으니까 옛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옛 사람이 뭔지를 압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자연히 그 배후의 문화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단문화, 귀신문화 속에 젖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타고나고 주어진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그 내용 전부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4장 27절에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어제 말한 대로 우리가 재성이 가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 살면서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한 병이라든지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지고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항상 누구에게나 있는 우리의 상처라고도 할 수 있고 영적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상처고 영적은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도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도구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단은 이 틈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느냐, 성령의 도구가 되느냐.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모르면은 이거 있는 자체 때문에 늘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시달립니다. 있는 것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누구에게 용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에게 틈을 타지 않도록 하고 성령에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절대계획, 사명을 찾는 것. 이 안에서 새로운 나를 찾아내는 것. 나는 누구인가?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그 절대적인 계획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 존재 이 자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인가 그게 나여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그걸 찾아야 나지 그냥 살아있다고 해서 다 존재 자체가 내가 아닌 겁니다. 대부분 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걸로 살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그거 알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거 알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시고 뭘 하시려고 하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24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성도끼리, 전도자끼리 관계에 대해서 쭉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도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은 나 혼자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이 해라는 것이거든.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혼자 있는데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은 참된 포럼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 상처나 내 영적 문제가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이 뭐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복음 안에서 내가 받은 응답,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걸 서로 포럼하는, 그게 진정한 포럼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 찾은 겁니다. 그게 은혜를 서로에게 끼치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라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 전체를 보면은 결국은 이게 포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메시지를 듣다가는 못 깨닫지만은 포럼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도 받고 치유도 되고 세임도 얻게 됩니다. 후배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도 후배들이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후배들 중에 전도 현장에서 받은 응답을 이렇게 포럼을 자랑하는 거 아니고 포럼을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은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던 그 후배 목사 그만둘라 그랬대. 뭐 신학교 다니는데 내가 왜 이 신학을 해야 되고 전도는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 목사 되면 뭐 하겠나 그만둘라 그랬대. 그런데 어떤 선배 목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매주 한 번씩 똑같은 시간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고 사람이 다 생각이 있고 머리가 있는데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치매 걸린 것도 아닌데 눈에 보이는 거죠. 계속 앉아 있는 동안에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까 주 전도 문이 열린다.
일생에 한 번 봤는데 그의 방향이 바뀌어요. 지금도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 시작을 해요.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게 여의도 사무실 있는데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주일날 사무실 비잖아요. 안 겁니다. 뭘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들을 때 확신도 생기고 기쁨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문제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이 사람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한다고 될 게 아니라 위로는 잠깐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꾸 나를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찾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찾으며 거기에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진정한 포럼 속에서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새 힘도 얻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자꾸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면은 육신이 아니라 영안을 열고 보면은 교회에서의 분쟁이라든지 성경의 재앙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결국은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사단의 인도를 받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싸움은 보면은 성경의 싸움은 보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냐 나냐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냐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싸움. 그런데 그걸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냐 사탄이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뭘 구하는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십니다. 성령 충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는 뭘로 나타나냐? 결국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경험으로 축적돼서 만들어진 게 전통이고 그게 이론으로 만드는 체계가 사상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보다는 결국 인간의 경험치를 모아놓은 거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결국 사고에서 놓은 종교 행위나 결국 그것까지 싸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뭘로 주어지냐?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공부한다는 의미를 달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서 나를 이기는 길이 뭐냐? 사단을 이기는 길이 뭐냐? 세상에 만들어 놓은 체계를 이기는 길이 뭐냐? 말씀 안에서 세밀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이고 복음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라는 의미를 말씀을 많이 안다가 아니라 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의 생각이 심지어는 예배할 때 찬양대에 찬양하는 것도 말씀의 흐름 따라 말씀과 함께 이래 하려니까 곡도 그리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설교 잘하나 안 하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늘 중심 삼자.
그럼 그 흐름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언약의 계시 따라 성경 따라 쭉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복음의 샘 근원에서 언약 중심으로 쭉 내려가는 가운데 지금 그게 우리에게까지 가죠. 우리가 전달하고 물러줘야 될 것도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쪽에 흔들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놓은 게 이제 철학이고 종교거든. 철학, 종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가치는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치는 있다니까, 배울 거 있다니까, 참고된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리에, 훌륭한 지식에, 훌륭한 깨달음에 이르러도 나를 사단에게서, 나에게서 못 건져내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안에서 24시 누리게 될 게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24시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함께하는 사실을 알고 누리느냐? 이게 우리의 이제 예배고 기도고 우리의 생각에서 정리되어야 될 내용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분명한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알고 누리느냐?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묶입니다. 사단은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교재에 보면은 제가 서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병과 영적인 질병이 있다.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단이다. 엑스레이 촬영은 치료가 될 수 없다. 진단을 하는 것이다. 병원에서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먼저 진단이 되어야 치료가 가능하다. 영적 질병은 반드시 악령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마귀의 통로를 발견하는 법이 뭐냐? 오늘 그 교재에도 적혀있는 10가지 질문을 말씀에서 찾아서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습성이 없는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속에서 다 나오는 내용을 질문으로 만든 겁니다. 나는 혈기, 분을 내는 경우가 심하지 않은가? 나는 도적질하는 습관은 없는가? 나는 음담 편설을 자주 하지 않는가? 또한 추한 생각을 상상하지 않는가? 포악한 일을 할 때는 없는가? 가끔 폭력을 할 때는 없는가? 용서 못할 일과 사람은 없는가?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는 않은가? 시기, 질투, 경쟁심은 없는가? 도박, 춤, 미신, 술, 지나친 탐욕은 없는가? 비난, 비판하는 습관은 없는가? 이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이러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 했던 그 내용을 질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통로로 틈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이런 거 할 때가 재밌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모여가지고 남의 이야기,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즐겁잖아요. 신나가지고. 그래서 온갖 들리는 얘기 다 듣고 그냥 가장하고 막. 주로 이제 커피숍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그런 일이라면 참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그래요? 말씀 가지고 참된 포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고 상대방이 은혜와 힘을 얻는 그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냐? 누구나 행하기 쉽고 간단하고 정한 사건 같으나 큰 사고를 내는 중심, 뿌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큰 일을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의 영에 계속 잡히게 되므로 큰 문제가 오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진정한 포럼을 하면서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고 계신 소원이 뭔고, 그 아이들한테는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되거든. 그걸 찾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까를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도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교제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마가다락방 교회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을 했죠. 사도행전 13장에는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귐이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그 교회 안에 나타낸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 선교 나가는 사람만 축복한 게 아니라 그들을 보내고 함께하는 교회까지도 세계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진단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내용의 치유하는 비밀이 말씀과 포럼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어디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자, 이걸 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 내 안에 있는 오래된 복음 아닌 말씀 아닌 다른 것들로 생각 무장되어 있는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응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망대, 그게 하나님의 망대. 유 목사님은 망대를 수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망대가 있는데 이게 사단의 망대냐 하나님의 망대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없고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 가지고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것이 전부 다 그거라면 이건 사단의 망대. 사단이 우리 안에 망대를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때 우리가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망대가 있어야 파수꾼이 되는 거죠. 파수꾼이 가서 갈 데가 없잖아요. 망대가 있어야 파수꾼이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열방이 올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망대 중에 망대를 뭘로 하느냐 할 때 그게 성경의 핵심 내용과 기도의 내용을 어쩌면 압축하고 있는 상구상 기도, 성삼위 하나님과 9가지 보좌의 축복,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시대를 여실 3시대의 축복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아가는, 그걸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쩌면 상구상 기도 내용을 깊이 말씀과 연결시키면 시킬수록 든든한 망대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만났다 그럴 때 사실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도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셋인가? 삼위일체가 무슨 말인가? 그 삼위일체를 내게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랬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편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 하나를 알 때도 성삼의 역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대신에 다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 일을 쳐주셨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일어났느냐? 내게 일어난 겁니다. 언제요? 복음 듣고 영접할 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축복을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계속 성삼위 하나님만 찾아서 내 기도 속에 내 신앙 속에 자리 잡는 게 자꾸 커져나가요. 그게 자꾸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찾아서 망대, 우리나라는 망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잘 느낌이 안 옵니다. 유 목사님 망대 처음 할 때 영어로 워치타워, 파수대 그러다가 발티자는 그랬어요.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 큰 성이 있고 그 성 위에 망대가 다 있습니다. 어디 가서 사진을 보니까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문은 성 밑에 망대 밑에 조그만한데 그 망대가 얼마나 우렁찬지 그 안에서 다 돼요. 그 우리가 그걸 찾아요. 상구상 기도를 우리 망대로 세요. 자, 보자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다가 보자가 나올 때 한번 묵상해 보시죠. 찬송을 부를 때 보자를 한번 묵상해 보죠. 저는 시편 103편 20절 22절 늘 우리가 보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절을 읽다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그 하나님의 만유, 만물, 만인, 만사 모든 걸 다스릴 때 어디에서요?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게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축복성이 어디에 가도록? 내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2, 3, 7, 5천 종족까지 전달되도록. 이 망대를, 자,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24 되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25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게 임마누엘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잠시 잠깐 혹은 어려운 문제 당할 때 혹은 분위기에 젖어서 충만한 게 아니고 항상 충만해요. 항상 충만해야 가장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 처음 할 때 복음 중심이 되어지고 복음 누리게 되면은 가장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모르는데 그냥 신앙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나가면은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고 여유 있게 조용조용히 일해가는. 자, 그런 모습들을 렘넌트 7명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스타일 갖겠습니까? 캐릭터가. 요셉은 그냥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그 말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사람들은 문제 당하기가 어렵다면 당황한데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그냥 감옥에서 맡겨진 하는 겁니다. 그런 꿈 하나가 꾸고도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장관들, 그 장관 출신들을 조용하게. 왕들은 꿈만 꾸고 불안한데
요셉은 태연하게 하나님이 좋은 답을 주실 겁니다. 선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럼 그게 정상이죠. 흥분해가지고 나는 이렇다 뭐.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뭐 골리앗 보고 나와라 내가 네 죽이겠다 그럽니까? 골리앗이 하도 거슬러서 아무 말 안 하는데도 그냥 조용히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임마누엘 24 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정상적으로 누려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부터 영원까지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복음의 전달자로 정인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